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하나님은 이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무개를 변화시켜서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상황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조건과 환경이 바뀌든지 무언가 바뀌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뭘 하면?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다 보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 당시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가 된 야고보를 처형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죠. 이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오로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자는데 두 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요, 호련히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간수와 그리고 군인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밖에서, 안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의 집에서는 간절하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바로 베드로는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자기의 동료인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자기가 처형당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평안하게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였기에 자기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문제 속에 풍덩 빠져버려요. 그럼 문제가 넘어질 때 내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기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팽개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기는 언제 씁니까? 전쟁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내가 준 거 있잖아. 뭐예요? 무기. 기도의 무기를 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5명이 나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2살 이하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헤롯은 누구냐면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것은 헤롯 아킬레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름만 나오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특별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헤롯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처음에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는 권력을 로마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유대 땅에서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좋은 호응을 받아야 내야 되는데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렇다면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베드로를 잡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가두었을 때 지금 이 사람을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합니까?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헤롯과 맞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번에는 급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베드로를 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어쩌면 우리도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신천지에서 막 코로나 이 감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단이니까. 그 다음에 전광훈 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인터컵. 이것도 이단시 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IM 선교회? 약간 이상한 교회들이니까 그렇겠지. 집단 감염이 그런 데서나 일어나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광주에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러분은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다가 결함을 투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제라도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난입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책임과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는 갖고 정말 방역도 튼튼히 하고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마는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싸우고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들었다가 이제는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지금 이제는 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묶여진 것이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르되 급히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양쪽에는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니까 이 손에 붙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 내실로 들어가면 깊은 곳에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16명이 4개 조로 만들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느냐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켰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경험이 그들에게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 성령 강림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성령께서는 또 하나님의 천사는 들어오라고 하는 그러한 허락이 없어도 들어오십니다. 어떤 요새라도 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주의 사자, 천사, 우리에게 보내준 수호신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수호신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움직였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이해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재수가 좋았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인도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천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지금 다 풀어집니다.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옴싹달싹하지 못할 이때를 벗어나는 길, 이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묶여져 있던 것이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자유함을 잃었어. 그런데 바로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임재하심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졌어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한번 특공대에 조직해서 안토니오 요새라도 밑으로 들어가서라도 어떻게 이걸 파고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만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라도 지금 여기 군인들을 매수해서 저 사람들 돈 좋아하니까 돈을 매수해서라도 지금 베드로 우리 사도를 풀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지금 베드로의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말이죠, 라디오가 잘 들리다가도 도를 교회 경계를 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어디에다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찍찍 소리만 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우리의 안테나가,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계속 맞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해가고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사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야, 빨리 띠를 띠어. 그리고 빨리 신발 신어.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겉옷 입고 따라와. 겉옷 입고 지금 따라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잘 따라갔어요. 이게 진짜 생신가? 이게 꿈인가? 베드로가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런 환상을 보는가 하면서 지금 놀라면서 지금 천사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천사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천사가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도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요즘은 사람들도요, 천사하면 어린아이가 마치 날개 달리고 이렇게 오는 게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입니다.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오르락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리락은 건 바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던 야곱, 그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땅이다 해서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베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죠. 영적 존재인 천사,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이 건물에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전원을 꽂는 것입니다. 그때 파워가 들어옵니다. 아무리 꽂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짓을 했더라도 이거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쓸 수 없습니다. 가전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이 전원에 연결을 해야 돼. 연결이 바로 기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는 파워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엄마들이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하도 위험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엄마가 바래다 주는 것보다 그 시간에 엄마가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겠나.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거든요. 요즘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이죠? 지하철에 그 노인석에 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노인네 70세 이상 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한 모양. 그랬더니 막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는데 뭐 쌍소리를 막 해가면서 할아버지한테 그런 거. 인성이 다 없어요. 요즘은 젊은 애들 무서워요. 저도 그전에는 아이들이 뭔가 좀 이렇게 여기서 잘못하면 얘 이놈들아 한마디 했는데 요즘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얘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용기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셔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지금 여러 사람들의 정적으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이미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거리 있으세요? 두려움 있으세요? 위기를 당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천사를 동원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돼요. 이런 노래가 있죠.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천사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